1388년 위화도 회군이 있었는데요. 이때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새로운 왕조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생계는 자기 아들 이방원을 당시에 충신이었던 정몽주에게 보내서 그의 의향을 타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원이 정몽주를 만나면서 그 유명한 하여가를 이렇게 불렀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달콤한 유혹을 받은 정몽주가 단심가로 화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로부터 우리 시간이 흘러서 635년이 흐른 오늘날 사람들은 이 하여가를 부르며 권력을 장악했던 이방인보다는 이 마음을 절개를 지키고 그렇게 죽음을 택한 정몽주를 오히려 더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정절을 지키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정결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이 세상과 타협하며 하여가를 부르며 살고 있을 때 그 중에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성도들은 단신감을 부르면서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풍성해지면 안주하려는 우리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더 나태해지고 또 안일하게 게으르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하여가를 부르며 세상과 짝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안주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흔히 개혁한다라는 말을 하면은요 뭔가 막 새로운 것을 바꾼다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개혁은 없었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것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하고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고 말씀의 삶으로 돌아가는 운동이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이 동물을 매매하고 돈을 환전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던 것을 이렇게 목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성전 안에서 내보내고 성전 환전상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면서 그들을 밖으로 내쫓았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성전의 본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의 바른 모습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 성전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바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성전 정화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의 종반부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부분에 이 사건을 이렇게 배치해 놓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학자들은 혹시 요한이 이거 착각해서 앞으로 옮겨놓은 거 아닌가? 이런 주장도 하는 분이 있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와 후반부에 두 번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도 성전의 정화였고 마지막도 성전의 정화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본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간적인 이 성전도 여러분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것임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바로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를 좀 이해해야 돼요. 원래 여러분 성전은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서 주신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막이다 혹은 성막이다 혹은 장막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이 세워지고 나서 다윗을 통해서 이것이 준비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이 처음 완공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제1성전이라고 하고 솔로몬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이러한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길을 걷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이 포로됐던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중에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돼요. 그것이 바로 제2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2성전도 결국은 이 헬라의 통치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의 멸망으로 인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지역과 그 근동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는데요.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나라인 이 셀루쿠스의 제국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다스렸어요. 근데 자꾸 보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정통 유대인과 또 헬라 유다인들이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이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쳐들어가서 성전을 아예 그냥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도 여기서 이렇게 무너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에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헤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무려 주전 19년부터 주후 64년까지, 그러니까 83년 동안 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어졌던 성전이고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도 완공하고 나서 불과 6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군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또 회파해 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결여됐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인 제사, 그리고 본문에서도 봤듯이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성전의 그 모습을 그들이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또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전의 안에 보면은 3개의 뜰이 있습니다. 제일 바깥쪽은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와서 이렇게 제사하는 곳이고요. 그 안쪽이 여인들이 머무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그 안쪽이 바로 이제 제사장들과 일반 남성들이 이제 대기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 바로 안쪽에서 그렇게 짐승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는 이곳까지 이 재물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팔고 돈을 환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맞이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을 맞이하게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지금 성전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꼭 새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이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다 그렇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고 있었던 거죠. 그 수만 해도 약 250만 명이나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또 그것도 성전 안에 모여서 이 동물을 사고 팔고 환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시장이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고 성전 맞은편에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사용 소, 양, 염소 이런 제물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유대 사람들은 20세 이상 사람들은 성전에 세금을 내야 돼요. 성전세가 있는데 이 반세겔이라는 돈을 내야만 했어요. 그것은 유대 화폐로서 꼭 유대인 화폐로만 성전세를 내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에서도 오고 헬라에서도 오고 또 각자 흩어져서 멀리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이 유대인 화폐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높은 환전 수수료를 물게 하고 또 고가의 재물들을 팔아서 많은 이득을 취하면서 이 제사장 그룹과 상인들 그룹이 서로 결탁해서 이런 못된 행동을 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조리한 모습을 보고 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러한 분노에 대해서 시편 69편 5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이 본질의 모습을 벗어나서 참 장사하고 또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노하셨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집을 위한 예수님의 열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묵과하지 않고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열심을 분노로 표출했다라는 거죠. 성전 전체가 이렇게 내용이 없이 또 은혜가 없이 전차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은 약해지니 이 성전 예배와 제사가 이것이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득불 이 성전을 정화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정화한다라는 말은 3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더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 성전 정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헌신이 담겨진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 보좌에 앉고 우리 교회 주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헌신이 바로 성전 정화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인 이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 것들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정말 우리의 삶의 놀라운 예배의 회복과 또 믿음의 회복과 또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거룩한 몸의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가르쳐 그리시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이고요. 또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 말도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분노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확인해 주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개혁이라는 게 막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의미를 다시 붙잡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기능을 다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민이 기도해야 할 장소인 성전이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강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집과 강도의 소굴을 예수님 대비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똑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빼앗고 이렇게 속일 때는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같은 장소인데도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훈련받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기능을 할 때 본래의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약해지고 다른 일들을 하게 되면 강도의 소굴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가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다른 장소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가요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당을 짓기 위해서 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죽은 사람에게 면죄부를 팔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육신의 일만 도모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본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본래 믿음으로 돌아가자, 본래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걸 외쳤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 크고 권력 있는 이 가톨릭 교회와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가운데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이렇게 거대한 가톨릭 교회와 맞서는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기도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을 이겨내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의 신앙을 잃어가 버리면 강도의 신앙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될 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같은 신앙은 뭘까요? 이 자신의 모든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참 없애고 또 자기 이익을 앞세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강도 같은 신앙 아니겠어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또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강도 같은 신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강도는 자기 욕심을 챙기고 다른 사람 것을 강탈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의 부조리를 강하게 지적하자 요한복음에서 이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성전이 지금까지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운단 말인가? 라고 그들이 반문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한다는 것은 친히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외적인 건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라는 이 말에는 우리 인간적인 모든 규례와 또 잘못된 제도와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본질적이고 외형적이고 가식적이고 이런 외식적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그것을 세워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새롭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가운데서 더욱더 충만한 교회로 더욱더 본질적인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근데 들이라고 나왔다는 것은 이전에 대제사장들과 이전에 있는 분들과 같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이 가야바였고요. 그의 선임자는 안나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주로요 천사나 영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평소 이 사람들은 서로 친하지 않았어요. 이념과 사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때는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지도자이고 종교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도 성경의 진리를 외치고 교회의 개혁을 막 외쳤을 때 교황이나 초기관들은 한결같이 이들을 거부하고 물리쳤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바른 신앙을 외친 사람들을 진압하고 죽이고 파면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 이 일이 어떻게 참 신앙이 바로 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험담하고 비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에 충성을 다하는 영적 지도자들, 교인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데 더 우리가 관심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주관하는 서울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이 부교육자들과 항존 집훈자들에게 이렇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표현인데요. 문제를 외치지 말고 해답을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꾸 뭔가 안 된다고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될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답을 좀 외쳐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안 된다고 외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 본질로 돌아갈까? 그것을 외치며 동참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 앞장서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시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아들에게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기가 콩나물을 사는데 콩나물 장사가 자기에 대해서 옆 사람과 이야기한 걸 듣게 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콩나물 장사의 와리 이야기가 저 여자는 교회에 다닌다는데 사람이 참 좋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일까요? 가만히 들어보면 칭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들어보면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약간의 조소와 반문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거룩한 몸인 성전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기도의 영성과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더욱더 충만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신앙의 회복을 통해 더욱더 열매 맺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참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이제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저희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